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65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 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65편은 감사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고 후대의 사람들은 이 시편을 장막절, 마지막 가을 그 추수 때죠. 그 추수 때 풍성한 그 장막절 예배 때 불렸던 시편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하여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또 무엇을 찬양해야 돼요? 풍성한 은혜를 주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주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찬송이 시온에서 기다린다. 시온은 지금 예루살렘 성, 특별히 그 안에 있는 성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소에서 찬송이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장막절 예배, 그 예배를 앞두고 그 기대하는 마음, 내가 그 주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돌리려는 그 기대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기다려지는 예배, 정말 그 기대가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서원이 무엇이죠? 하나님, 이렇게 내 기도 응답해 주시면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 약속 기도가 서원 기도인데 그 소원을 주께 이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성소에 나아가 내가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행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약속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그 해놓고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생각나는 하나님 앞에 드렸던 소원기도, 약속기도가 있으면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를 보니까 탈북자였던 정유나 그 자매가 와서 간증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얘기했냐면 이제 한국에 대한 현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세뇌 교육 받아가지고 대학에 다녔지만 한국은 뭐 거지들이 드글드글하고 뭐 군인이 뭐 미군이 와 있고 맨날 군대 연습하고, 근데 드라마를 통해 그걸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 오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화장실에서 뚫린 천장을 보고 하늘을 보고 나지막히 기도가 터져 나온 거죠. 하나님,
나 남조선에 한국에 가고 싶다고, 나 한국에 보내달라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그냥 하늘 보고 하나님 나 한국에 보내달라고 그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때로는 작은 탄식 같은 그런 기도로 하지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응답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성수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셔야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지금을 하면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에게도 복이 있지만 여러분의 품고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 품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 그런 복이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라. 정말 하나님 앞에 장막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어떤 물질과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은 말이 좀 어려운데 예전에 얘기했는데 시편을 읽을 때 새 번역 성경,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이해가 너무나 잘 됩니다. 개역개정은 이해하기 어렵게 됐는데 여러분 집에 새 번역 성경이 있고 요즘 핸드폰에도 다 어플들이 있는데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해가 참 쉽습니다. 5절이 무슨 말이냐면 구원하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땅의 모든 바닷가 끝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합시다. 6절 7절은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고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창조하셨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은 오늘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지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는데 오늘도 그 창조주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7절에 바다의 설렘, 물결의 흔들림, 만물의 소유까지 다 운행하신다. 다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새벽마다 가족들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품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마음 바꾸기가 어렵다는 거죠. 사람 마음이 잘 안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데 7절에 뭐예요? 하나님은 바다의 설렘, 물결의 흔들림, 만민 수많은 사람들의 소유까지도 진정시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남편, 부모님, 자녀들 그 마음 바꾸는 걸 하나님 못 하시겠습니까? 무엇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 오늘 이것을 붙들고 만민의 소요도 잠잠하게 하시고 모든 물결도 흔들림도 잠잠케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남편, 부모님, 자녀들 그 마음을 바꿔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8절에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땅 끝에 산다는 것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같은 사람들인데 그 이방인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고 하나님 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신다. 누구로요? 땅 끝에 사는 자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 믿지 않는 여러분 직장 동료들, 믿지 않는 가족들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게 누굴 통해 보게 됩니까? 여러분이 보여주는 모습, 여러분이 하는 말. 그분들이 CBS TV 틀어가지고 설교를 들을까요? 그분들이 성경을 읽을까요? 여러분이 보여주는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 힘들고 어려울 때 맨날 집에 가서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주께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질 것입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까? 맨날 낭망하고 안 되고 슬프고 코 빠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 주신 하나님, 좁은 길 십자가 길을 걸어갈지라도 감사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도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세상에 나아가 보여주는 우리 아들람 처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들 딸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도 믿으리라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9절부터 13절은 우리 삶의 풍성한 기름진 복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정말 이것을 묵상할 때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정말 새롭게 2년차 아둘람 사역을 시작하는 가운데 이런 기름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9절에 보니까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신대요. 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업,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모든 것을 이야기하죠.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주셔가지고 윤택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히 윤택하게 하신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돌봐 주사 심히 윤택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에 물을 가득하게 하시고 그 풍성한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10절에도 주께서 밭 고랑에 물을 넉넉하게 내사, 여러분 밭 고랑, 여러분 우리가 밭을 만들어요.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밭고랑에 뭘 주셔야 합니까? 물을 대어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물 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단비로 부드럽게 해 주셔야 하고, 그리고 결국 그 어떻게 해 주셔야 합니까? 싸게 복을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는 것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9절 말씀처럼 하나님 땅을 돌봐주셔야 하는 거고, 물을 대어주셔야 하는 거고, 밭고랑에 물을 대시고 단비를 내려주셔야만 소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하지만 열심만으로 되지 않아요. 누가 도와주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밭을 일구고 일항을 만들 때 하나님 물을 대시고 또 윤택하게 해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그 주님만을 붙들 수 있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11절 같은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워 주셨습니다. 주의 돌보심으로, 은혜로 한 해 동안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진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가는 길마다 땅에 기름진 복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 기름진 복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것 가운데 기름진 복이 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어떠냐면 12절에 들의 초장에도 떨어진대요. 들이 뭐냐면 광야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한 거는 광야입니다. 광야는 황무한 곳인데 그 광야에 초장이 잘 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 기름이 들의 초장에도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들의 초장, 광야 같은 곳에서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을 계획할 때 또 준비할 때 우리 이러고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안 된다. 거기는 안 된다. 여러분, 주일도 나눴지만 우리가 오정동 오정로 28번지 여기 왔을 때 안 된다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오늘 12절에도 들의 초장에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면 된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 된다 안 된다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곳 기적의 현장입니다.
오늘도 그 기름진 복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광야 같은 들의 초장에도 풍성케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13절에 그래서 초장은 양떼로 옷 입고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초장,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 초장은 양떼로 가득하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인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기름진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다시 세상으로 가고, 그냥 어제 그 단역에도 보니까 정윤아 자매가 하는 말이 뭐냐면, 김일성은 사이비 종교 집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배부르면 딴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러 북한은 밥을 죽지 않을 만큼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풍성한 은혜를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부터 멀어져요. 근데 오늘은 뭐라고 합니까? 초장은 양떼로 옷 입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다. 그 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하나님을 노래한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아직 안 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거죠. 지금 그 가정 가운데, 그 상역 가운데 이 초장의 양떼로 곡식으로 덮어주면, 이 사람은 나갈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주님을 가까이 와야 하는데 지금 부어주면 감당하지 못해서 나갈 것 같으니까 아직 안 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주님, 풍성한 은혜 주시면 내가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고 주님 더 찬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큰 것을 품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 기도로 준비되어졌을 때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그릇을 주셨을 때 주님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라 그 오늘 주신 말씀처럼 더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 2년차 사역,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구원도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실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복된 날,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